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보다는 천사보다 한 단어가 들어가죠. 훨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리스도.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리스도예요.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히브리서 그 가장 큰 주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주제는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수호천사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테고 또 성경에서 천사가 나오는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천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이 천사보다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왜 훨씬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라는 것을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히브리서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하지 못했던 것, 이게 너무 교리적으로만 설명하면 진짜 재미가 없어요. 사실 제 취향도 너무 교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재미없는데 어쩔 땐 너무 교리적으로 이렇게 강의처럼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몇 해 전인가요? 성경을 그렇게 강의처럼 금요일 날 했었는데 이게 너무 아카데미컬하니까는 약간 좀 이렇게 말씀에 대한 그 흥미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않기 하기 위해서 약간 교리적인 것으로 나가지는 않겠고, 그러나 중요한 건 조금씩 몇 시간마다 좀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저자에 대해서 혹시 누군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성경,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저자들이 이렇게 누구인지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군지 이렇게 밝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참 특이하게도 저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자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바울이라는 이 주장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또 바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나다다. 자, 이 문체를 보면 바울과 정말 비슷한 게 많거든요. 바울이 자주 쓰는 단어도 많고, 그래서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보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오레겐이라는 고대 신학자요 감독이었던 그분이 하신 말씀을 좀 저는 그 의견에 따라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습니다. 누가 썼느냐 모를 때는 억지로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약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히브리서가 왜 쓰여져 있는지 알 수가 있죠. 히브리서는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로마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이때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특히 그들을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쓴 것이 그래서 책 제목이 히브리서라고 한 거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하거나 혹은 유대교로 다시 리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돌아서는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은혜를 받는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가운데에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가 구약 성경을 매우 잘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것을 읽는 사람이 히브리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증명해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더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요. 자, 오늘은 4절부터 14절까지는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천사들을 인정을 하죠. 숭배를 할 정도로 높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반박하면서 천사들을 숭배하지 말라고 권고해요. 그리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의 증거 자료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에서 제시했던 이 히브리 성경을 좀 많이 읽어가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인지 증명해 나가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오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것은 그가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거나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라는 칭호는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칭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훨씬 더 뛰어나시다라고 이 비교급, 최고의 비교급을 사용해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통치자십니다. 천사를 숭배했던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죠. 그 너희들이 섬겼던 그 경배했던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통치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6절하고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소되. 아멘. 그 6절과 7절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낼 때에 모든 천사들로 하여금 그에게 경배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바람처럼 혹은 불꽃처럼 사용하시는 사역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바람과 같이 사용하시고 때로는 불꽃처럼 사용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이 8절에 말씀하듯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통치자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14절에도 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요, 그 어떤 천사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천사는 단지 섬기는 영적 존재로서 구원 얻을 상속자들, 곧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파송된 존재입니다. 14절에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오늘 구원을 얻을 상속자들,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파송된 존재다. 천사의 존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지기도 하는데 수호천사라는 말을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 수호천사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나요? 자, 수호천사라는 말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천사가 사람을 돕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시죠? 그가 탈진 상태에 있을 때 천사가 엘리야로 하여금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뭘 제공했죠? 음식을 제공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사자에게 물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자 입을 막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또 신약으로 넘어와 보죠.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풀어주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을 천사가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증거하러 갈 것이다. 그래서 배가 풍랑을 만나서 빠져 죽을 그런 위험에 있을지라도 그가 빠져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로마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서서 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7장에 나오죠. 자,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의 성경 나온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 외에도 많은 이 천사들이 개인 성도들에게 나타나 정보를 알려주고 인도하고 또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주고 음식도 공급해주고 또 여러 섬기는 것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그렇다면 수호천사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업신이 여기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린아이를 비유로 말했지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신앙의 초신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이유가 어린아이들을 업신이 여기지 말라. 그 이유가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말해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과 항상 뵌다. 이 그들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나 연약한 초신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또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물며 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과 항상 뵌다는 거예요. 소유격을 말하죠.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세상적인 단어에선 수호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없는 내용을 사용하기는 좀 어색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사들이 성도를 안내하고 알려주고 공급하고 돕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수호천사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천사에 대한 존재 8절하고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생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자, 천사들과 이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곧 아들은 그 보좌가 영원하며 공평으로 다스리는 통치자십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들의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천사들보다 높게 하셨도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모든 천사들, 바로 히브리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섬겼던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본격적으로 말씀합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해요. 자,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하늘을 그의 손으로 지으신 창조주십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세계는 의복처럼 낡아져 결국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영존하며 그 연대가 무한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순간서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이것을 특별히 좀 악용하는 경우가 좀 많죠. 자, 그러나 마지막 때에 맞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은 이 세계는요 점차적으로 종말로 나아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세계는 의복처럼 낡아져 결국은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며 그의 연대, 그의 세대가 무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영적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누구를 위해서요? 또 사람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자,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천사가 한다.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되 계속해서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운 것이 있어요. 수호천사, 어린아이 같은 약한 신자일지라도 그들의 천사가 그들을 돕고 하나님께 매일 보고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얼마나 신이 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 우리의 든든함은 천사들이 옆에 있는 것뿐만 아니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분의 발을 입맞추며 영원 무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자, 오늘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 조롱 속에서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얼리 철치 이 시대 때에 환난과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럴 때 많은 히브리 유대인들이 다시 리턴하고 배교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자, 그럴 때에 그들에게 주장했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핍박과 조롱 속에서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이제 로마서로 건너가 보면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 말미암고 그에게 머물고 계시며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여러분 로마서 8장 계속해서 35절 그리고 37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2000년 전 십자가로 모든 죽음에 그리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떤 환난도 우리를 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고 오직 만물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가, 눈앞에 그렇게 크게만 느껴졌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 어려움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되 모든 환난으로부터 넉넉히, 그냥이 아닌 넉넉히 이기리라는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며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